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장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 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심리학 수업을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배웠던 몇 가지 이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비논리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 부정적인 경험에 더 반응하게 되고요.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 사람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부정성 편향과 결합되면서 비논리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매일매일 극심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하죠. 그러면 폭력을 당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매우 괴롭고 심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서 말했던 부정성 편향 이론처럼 매일 폭력을 당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기억 속에 매우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옥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동안 자신은 폭력을 당하고 괴로운 마음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편향적으로 되어 있고 고착화되면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를 않고 있네요. 그러면 폭력이 없는 평안한 삶이 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지부조화인데 이게 괴로운 몇몇 분들은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시 예전처럼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남편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고 하거나 남편에게 자존심을 긁는 말들을 하면서 은근슬쩍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와 감정의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이라는 것이 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말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자연, 역사, 양심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특별 계시라는 게 무엇이냐?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방식인데, 그게 바로 꿈, 환상, 기적처럼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고 계시냐? 일단 다니엘은요, 환상을 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특별 계시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 벨사살 왕이 집권한 후 3년 뒤에 보게 된 그 환상이에요. 벨사살 왕까지는 바벨론 시대였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까지 나온 수령과 수렴소의 환상은 바사와 메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나라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고 환상으로 다시 한번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뿔이 꺾이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다시 자라나는데요. 이거는 메대와 바사도 결국 꺾이고 또 다른 제국이 이 나라를 또다시 삼키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마저도 또다시 4개로 나뉘게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런 최악의 환상과 예언이 여기서 그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을 보면 4개의 뿔 중에서 하나가 거기서 작은 뿔이 또다시 나오고 남쪽과 동쪽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향해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이 뿔이 커지고 커지다가 하늘 군대까지 미치게 되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결국 200~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예언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왕인 벨사살 왕의 시대인데요. 곧 나라가 뒤집혀지고 고레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의 이야기처럼 또 다른 제국, 즉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공격당하고 4개로 나뉘게 되는 그 사건은 포로 귀환 후에 약 200년 정도 뒤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미리 보고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이 환상을 보고 이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했었을까요? 과연 다니엘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부정성 편향과 인지부조와 그 이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안 그래도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으로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환경에서 다니엘의 마음이 절대로 편안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환상과 이 꿈들을 보았을 때 그냥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 삐뚤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도, 게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수많은 고난의 예언을 듣고도 그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냐?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저희가 함께 며칠 전에 묵상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리라.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 예물을 가지고서요 술을 마셔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성소에서 가져온 물품들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우상신들을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데 그 누구도 이 언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재빠르게 불러오는데요. 이때 다니엘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이냐?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이 단어의 원문은 아람어로 야띠르라는 단어로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민첩하다라고 번역하면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탁월하고 뛰어난 것을 민첩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부정성 편향과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잘못된 언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재빠르게 돌이키는 그 속도가 매우 민첩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3번의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 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는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었었던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했었던 그 말씀과 큐티와 묵상을 다시 한번 점심 때고 저녁 때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날 말씀 묵상까지 다시 되새기고 점검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처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민첩하게 바꾸고 또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수시로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큐티하는 것을 숙제처럼 아침에 나는 묵상했다 이렇게 끝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도 몇 시간만 지나면요 이전과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묵상해서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당장 내 마음과 말씀이 이 충돌하는 그 순간 그때 말씀이 아니라 죄성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큐티하는 것만으로 하루에 한 번만 큐티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내가 죄를 이기는 데는 부족한 거고 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런 문제의 해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참 되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의 연속인데요. 심지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제 저희 한일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교인 수련을 갔다 왔죠. 그런데 이제 유초동부에서는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유초동부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그 횟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평소에 하던 설교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설교를 더 준비해야 하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 토요일이니까
이제 주일날 해야 하는 설교와 그 다음 주에 해야 하는 화요일 설교까지 미리 준비해야만 설교를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수련회 직전에는 이제 제가 너무너무 바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 한 가지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저희 가정에 4살짜리 아들이 한 명이 있지만 최근에 아내가 둘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6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내가 둘째를 가졌는데 문제는 저도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인데 아내가 입덧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4살짜리 아이를 좀 봐달라는 그런 부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너무 고생하고 저도 너무 바쁘고 서로의 힘든 시기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리니까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아내의 잘못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 서로가 힘든 이 상황을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거 다 알겠는데 근데 이게 제 마음 안에서는 인지부조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바쁜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 시간은 근데 이게 아내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4살짜리 아이가 그 잘못이 있어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 아들이 빨리 잠에 들면 나도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샤워시키고 재우려고 하는데 평소에 아들이 잠드는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안 졸리다고 아니 나 더 놀고 싶다 막 그렇게 떼를 쓰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든 엄마한테 나는 엄마를 통해서 자겠다. 엄마가 나를 재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참 떼를 쓰는데 제 마음처럼 안 따라주는 이 아들에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분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아빠가 지금 빨리 자라고 했지. 지금 엄마가 힘들다고 했잖아. 아니 왜 말 안 들어? 빨리 자. 떼 쓰지 마.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또 무섭게 혼내기도 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자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 시간보다도 2시간이나 일찍 재우려고 하다 보니까 잠이 오겠냐고요. 당연히 안 오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불가능한 일들을 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이게 아들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내 잘못도 아니고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이 분주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인지부조화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화내고 저도 집안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드는데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임신한 지 6주 된 임산부와 겨우 4살밖에 안 된 아들 앞에서 분위기를 잡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내 행동을 점검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다시 묵상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저는 다니엘처럼 자신의 행동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저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점검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임산부와 4살짜리 아들에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 그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 폭력을 휘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그 한 번의 묵상으로 끝을 내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보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시시때때로 다시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며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약점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심리적으로도 모순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는 있어도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에서 그치고 내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게 되는 그 은혜로 나아가고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다면요,
내 죄성도 반복이 되고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도 또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말씀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말씀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아침에 한번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을 그렇게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꾸만 게으름 속으로 내 앞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죄성을 따라가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행동을 따라가다 보니 말씀을 점검하기보다는 내 죄를 더 따라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나약한 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보면서도 지식으로 끝나서 내 삶이 죄성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비춰보며 시시때때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